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례는 세례 예식과 성만찬입니다. 세례는 머리에다가 물을 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머리까지 잠겨서 죽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두 예식이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새롭게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을 치시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영적으로 신비한 사건이죠. 그걸 갖다가 구원받았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교회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 예식에 담겨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 천주교에서도 가끔 그렇게 선주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연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연옥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연옥에서 이 땅에서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연옥에 가서 거기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를 조금 잘못한 것들을 털어내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구원을 약화시켜요. 예수님의 피로 믿는 순간에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약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에서는 그걸 틀린 주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장이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공을 쌓으면 그 사람의 공으로 인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의 죄가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면죄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상. 그래서 그것도 복음 안에서는 딱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해서 지옥 가려고는 지옥 가고 천국 가려고는 천국 가요. 그런 것이지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공을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부자가 지옥으로 간 거예요. 나사로는 그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니까요 너무 부러운 거야, 나사로가. 그래서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하고 이 지옥하고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러면 내 형제들이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그 선지자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 얘기를 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누가 대신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주장을 복음만에서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주장으로 거절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 구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무리 죄악을 담당하시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로 증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손님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 지불하셨어요. 뭘 지불하시냐? 죄값을 지불하셨어. 내 대신 꺾으셨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 그리고 나를 사망해서 해방을 시켰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내 삶에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보면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녀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요, 양자의 영을, 우리는 마귀 자녀인데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신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거기 보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받는 분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게 딱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다, 너희한테 말하고 싶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바울도 아마 자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수시로 나온 것 같아. 왜냐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날마다 자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막 전도 잘하고, 그죠? 역사 많이 일으키긴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본 사람인데도 날마다 자기가 나와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데, 사실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확 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바울도 그게 굉장히 강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근데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느냐? 옛사람이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 이 옛사람은 나오면 나도 힘들어. 그죠? 또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어. 이 옛사람은 자꾸 죽어야 돼.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새 사람. 이걸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갈라디 2장 20절이 바울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하고 같다. 그런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알루티스 땅 입구에 도로 부지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강한지. 이장도 막 혀를 내둘러요. 그만에 간 싸우려고. 근데 이제 그걸로 지나가려면은 그 도로를 침범한 담과 집이 뚫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오히려 뭐 반대로 얘기를 해요. 막 죽일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일 사람처럼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알투시 땅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도로 부지를 침범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집을 지어놓고 오히려 더 강력하니 자기가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때는요, 하나님이 또 우리 법무사님 통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공문을 보내니까 이분들이요 딱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번에 이제 합의서를 또 작성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어요.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웃집에 싸우듯이 한 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워가지고 막 이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같이 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될 말은 하는데 처리는 하나님이. 내 땅 아니고 알루티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아니면 가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해결할 때까지. 그래. 얼마나 마음 편안한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싸울 게 아니고, 왜 그러냐,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다른 말에 뭐 맹수처럼 달라드는 유대인, 그죠? 그 다음에요, 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대판 싸웠더라면 바울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복음만 얘기했는데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정복해 가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리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라.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느냐? 기도로 진행하는 삶을 살아라. 24, 25 영원의 기도로 하루를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로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만남 속에 미래를 놓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는 오직이 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의 과거도 살고 현재도 살고 미래가 살아.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야. 그게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과거도 살고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삽니다. 그 다음에요,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업, 학업,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러려면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대충 하면은 대충 인생 되잖아요. 집중하는데 얼마인가 하면 한 100% 하면은 어떨까? 근데요, 어느 날 메시지가 또 바뀌었어요. 한 3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 100%. 그 다음에 그 일에 이 제자와의 그런 이 100%또 제자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또 100%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제자하면서 그렇다.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추면 경제 따라와요, 자리 따라와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 귀중한 겁니다. 왜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건 두고두고 축복이야. 그게 제자화지 뭐. 그렇죠? 복음으로 내가 산 것처럼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팀돼서 세계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30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직 재창조. 오직 재창조를 세계 복음화에 하려고 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작품이 일어나도록, 나의 가는 길이 작품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놓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의 새사람이 힘있게 전도의 여정을 가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